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최고로 감사할 줄 알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6월절 전, 엿새 전, 6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다시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유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니까 다시 어디로 오신 거예요? 15km를 걸어서 지금 베다니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잔치를 벌여야죠. 감사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역시 마르다는 행동파입니다. 열심히 음식 준비했던 그 마르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안 보이지요. 누가 안 보입니까?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 평행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게 다르죠? 이 성경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 부음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 향유를 부으면 이 120온, 12온스, 한 340g인데 이 밀리리터로 따지면 400ml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발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결과를 묘사해서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비싼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입니다. 이 향유는 그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그 나드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입니다. 인도상 최상품의 어떤 발향성 기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 400ml 정도 하는 이 엄청난 양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히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고귀한 머리털로 그걸 또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발 닦는 그 자체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종의 신분으로 내려앉아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머리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가장 귀한 것을 붓고 또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려도 전혀 아깝거나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붓게 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평행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분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요한복음에는 누구라고 지금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기록 연대가 더 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혀도 그렇게 해결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모습을 보자마자 머리에는 뭐가 작동해요? 저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요.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대략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루 품삯이 이 정도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끼고 아껴두었던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좋을 텐데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책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생애를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나눠주고 돌보셨어요. 어찌 보면 이 책망이, 이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그 3천만 원이면 4인 가족이 1년 내내 먹고 살 건데 왜 한순간에 허비하냐? 다 없애버리냐?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평가는 다릅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걸 왜 허비하냐라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그 마리아의 그 행위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리아의 사랑과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헌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이 가룟 유다의 어떤 탐욕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가 그 향유 비싼 걸 왜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야지, 이 마음이 가짜예요. 가짜.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한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 돈을 돈꾀에 넣으면 이걸 훔쳐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의 본심은 한몫 단단히 챙겨서 좋은 기회를 얻고자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잠깐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아니야, 한몫 챙겨서 내가 잘 써야지. 이제 또 하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에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된 이 그 윗부분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붓다가 비싼 거니까 조금 붓고 아껴둬야지, 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주님께 다 부어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아낌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까운 게 없어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남김없이 붓겠다, 그런 생각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헌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쉽습니까? 고통이 따르기도 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붓고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오빠를 살려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지금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이 비싼 걸 부으면 옆에서 뭐라 할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독생자 이삭,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바치라고 하니까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서 연애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데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여자친구에게. 아깝습니까? 밥 사주고 나서 아까워 죽겠네. 여자친구에게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줬어요. 그럼 아깝습니까? 아까운 사람은 빨리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니까, 애인이니까 밥 사줘도 아깝지 않고 마음이 좋아요. 작은 선물 사줘도 기뻐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요. 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마리아처럼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마르바 던 저자의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에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소비된다, 낭비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바더니, 전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소개의 언어라면, 예배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사랑과 성장의 언어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하나님과 이 사랑과 이 성장의 언어가 더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분발해서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되도록 현장 예배에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과 성장의 언어를 위해서 유튜브로라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낭비, 고귀한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부분은 마가복음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을 했다는 이 마리아가 뭘 준비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갑자기 나와서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건강히 잘 있는 사람에게 곧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향유를 붓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야죠. 저희에게 높은 자리 주셔야죠.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봐요. 소통이 되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에 다 담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시게 되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직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탐욕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자리, 권력, 만몬,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 향유가 아깝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싼 이 향유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에 비하면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마리아처럼 귀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성실함, 그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마리아의 이 일을 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기억하게 해라,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아름다운 이 헌신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무엇이 좋은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명예에, 자리에, 권력에, 물질에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기쁨 나눔 주일이 다가오는 이때에 가룟 유다의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닌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헌신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